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에 울려 퍼지는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이 말씀은 당신의 일상 장벽을 허물고 당신의 마음에 직접 도달한 신성한 숨결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단순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신호이자 하늘의 부르심이며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소명입니다. 태초부터 보좌 앞에 펼쳐진 책이 있었고 그 안에는 당신의 날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조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결하게 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지 멀리 있는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소명이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계시입니다. 에베소서 1:4은 세상 창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당신은 이 영원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을 가만두지 않는 그 불안함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말하는 그 공허함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 이 갈망, 이 깊은 탐색, 이것들은 혼란의 신호가 아니라 활성화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성령 자신이 당신을 찌르고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들을 군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부르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보좌 앞에 펼쳐진 책을 보여주며 그 책에는 인침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동안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기록된 페이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맞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이 맞추려고 노력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이 거부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당신의 존재를 이미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가 링크를 공유했기 때문이나 알고리즘이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 만남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동기부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용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이 말씀의 도달 범위를 넓히고 다른 사람들도 성령에 의해 깨어나게 합니다. 들으십시오. 당신이 짊어진 짐, 답이 없는 질문들, 아무도 당신의 눈물을 보지 못한다라고 느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은 움직임의 전조였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침은 이미 당신의 영혼이 이 영적 나팔을 들을 준비가 될 순간을 기다리며 당신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것을 실존적 위기라고 부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활성화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외로움처럼 보였던 것은 성결이었습니다. 상실처럼 보였던 것은 준비였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당신을 영원한 목적에 맞추는 신성한 시계였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오늘 당신의 삶 위에 울려 퍼집니다. 페이지가 펼쳐지고 그 위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둔 것을 들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당신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들은 날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로 결정한 순간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손을 얹거나 당신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건넜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명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정해졌습니다. 에베소서 1:13은 선언합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가 당신이 처음 숨쉬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영혼 속에서 보였고 분리되었으며 표시되고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30은 확인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계획은 당신의 연약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주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늦은 발견처럼 보이는 것은 이미 영원한 법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영원한 불로 기록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만을 위한 특정 장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모든 신호들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은 이미 당신의 날들을 숙고하고 당신의 목적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인치셨습니다. 종종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겁으로 해석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나는 뒤처지는가? 그러나 은밀한 곳에서 주님은 당신이 자신의 손에 넣어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을 숨기고 계셨습니다. 침묵처럼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보존이었습니다. 잊혀지는 것과 보호받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잊혀진 사람은 버려집니다. 보호받는 사람은 예비됩니다. 당신은 뒤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분리되었습니다. 당신이 외로움이라고 불렀던 것을 하늘은 성결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닫힌 문으로 해석했던 것은 사실 당신 안에 거하는 영광의 보물을 제 시간 전에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성벽이었습니다. 인장이 공식적인 문서를 표시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당신의 역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지울 수 있는 인간적이거나 지옥의 힘은 없습니다. 시간도 실패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혼 속에서 외치는 인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점적 소유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각각은 보좌 앞에 잔에 모였습니다. 바람에 흩어진 것처럼 보였던 모든 기도는 천상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뇌의 밤, 침묵의 순간, 은밀하게 치러진 모든 전투, 이 모든 것이 신실함의 증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오래된 불꽃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태어난 불꽃입니다. 인간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불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이 불은 깨어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거부당했다고, 가치가 없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에 보았다. 네가 이해하기도 전에 너를 분리했다. 세상이 너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너를 표시했다. 조각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드러납니다. 상실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 약속의 장면으로 변합니다. 침묵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 예언적인 발표처럼 울려 퍼집니다.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태초부터 주님은 이미 당신의 삶의 윤곽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아직 땅에 빛조차 없을 때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의 빛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16에서 선언했습니다.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이루지 않은 나의 몸을 보셨고 주의 책에는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여정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낭비된 것처럼 보였던 날들, 심지어 잘못된 것처럼 보였던 길들도 모두 미리 보였습니다. 당신의 시작이 있기 전에 이미 당신의 끝을 기록하신 분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왜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 환경에 놓였는가? 왜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영원한 법령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운명의 주소를 잘못 정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있어야 할 곳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조차도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보존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상처,
당신이 받은 아니요, 당신 앞에서 닫힌 문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의 보물이 제 시간 전에 더럽혀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땅에 숨겨져야 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목적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존재의 거리를 걷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 안에 영혼의 법령을 지니고 있는 사람처럼 걷습니다. 성령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환경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보증, 인장, 등록, 상표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땅을 다스린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목소리가 이것을 억누르려 할지라도 당신 안에는 결코 잠잠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니 아무것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확인하는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보이지 않는 시기조차도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부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부르고 계셨습니다. 무대가 없었을 때 보좌는 이미 당신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외면했을 때 하늘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큰 꿈을 꾸었지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굴욕의 모든 단계에서 주님은 그를 기다리는 왕좌를 건설하고 계셨습니다. 거절처럼 보였던 것은 보존이었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정렬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서 잊혀지고 아버지에게조차 무시당했지만 예언자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강하고 잘생기고 인정받는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목자로서의 외로움은 왕권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임, 눈물, 분인나 앞에서 겪은 굴욕, 영원처럼 보였던 침묵. 그러나 닫힌 자궁 안에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낳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아무 집에서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울부짖음으로 변한 고통의 열매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망각이라고 불렀던 것을 하늘은 품는다고 부릅니다. 당신은 질식할 것 같았던 환경에서 양육되었지만 영광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말합니다. 너는 늦었고, 너는 성공하지 못했고, 너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영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실수조차도 그 법령을 무효화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표시하는 인장은 인간의 잉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피는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보다, 비난보다, 거절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피는 당신의 삶이 주님께 속한다는 서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 안에서 꺼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성령에 의해 숨겨진 불씨가 불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재처럼 보였던 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깨어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끝났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페이지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활성화의 날이 왔습니다. 당신의 삶 위에 있는 인장은 단지 영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법령입니다. 당신은 단지 기억된 것이 아니라 분리되었습니다. 단지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표시되었습니다. 단지 꿈꾸어진 것이 아니라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당신에 대해 기록된 것이 실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도, 거절도, 넘어짐도, 실수도 다른 사람들의 불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셨을 때 그것은 확정적이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부인하려 할 수 있지만 더 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당신 안에서 증언하고 일어날 때가 왔음을 확인하는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단지 불안함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활성화의 신호로 드러납니다. 이해하십시오. 모든 고통의 순간, 모든 숨겨진 눈물, 모든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은 버림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기 전에 당신을 파괴할 수 있었던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잠들어 있던 것처럼 보였던 불이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부르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다르게 뜁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팔이 울려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우연히 사는 공간은 없습니다.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이 말을 우연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졌고 당신의 이름이 담긴 페이지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성령께서 당신 안에 이미 심겨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꿈들,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약속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신호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이 외로움이라고 불렀던 것은 성결이었습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불렀던 것은 보존이었습니다. 당신이 침묵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이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숨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인장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소명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눈물, 모든 침묵의 밤, 모든 거절, 그리고 모든 광야는 당신의 영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세상에는 약점으로 보이는 것이 하늘에는 훈련입니다. 벌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단련하시는 보이지 않는 재단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큰 꿈을 꾸었지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의 삶이 폐허처럼 보였지만 영원하신 분의 눈에는 그것이 이집트의 왕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감옥은 약속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수감 생활은 통치학교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다윗도 이 과정을 알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박해를 받고 동굴에서 살았고 죽음을 피해 도망쳤으며 차가운 사막 땅에서 잠을 잤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동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칼이 아니라 임재에 의존하도록 가르치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군중과 왕들을 대면했던 불의 예언자였지만 사막의 침묵도 알았습니다. 거기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떡과 물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40일을 걸어 계시의 산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고통은 엘리야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동일한 영적 논리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직면한 거절, 닫힌 문, 당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 당신이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날들, 이 모든 것은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힘이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숨결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당신을 침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진 눈물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말없이 무릎을 꿇을 때, 영혼의 무게가 참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하늘은 모든 부르짖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순간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지른 숨겨진 장소에 세워진
재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라고 부르신 것을 상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정렬이라고 부르신 것을 지연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출산이라고 부르신 것을 고통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피를 흘린 모든 상처는 훨씬 더 큰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다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역경의 불 속에서 금은 정제됩니다. 바위의 마찰 속에서 칼은 날카로워집니다. 사막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해집니다. 황량함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성결이었습니다. 당신은 벌받은 것이 아니라 훈련받았습니다.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다듬어졌습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볼 때 당신을 지탱한 것이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당신을 서 있게 하시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속삭이신 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고통은 이제 짐이 아니라 표시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분리되고 단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은 버림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영원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고통을 제단으로, 당신의 거절을 권위로, 당신의 눈물을 기름 부음으로 바꿀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훈련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커피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북은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이것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첫 번째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해할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단지 참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단지 저항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전진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 모든 눈물, 모든 침묵, 모든 광야는 당신을 굴복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신에게 지금 권위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을 희생자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당신이 견딘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당신을 훈련시킨 장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졌고 이전에 두려움으로 문을 잠갔던 그들은 갑자기 담대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게 한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들을 증인으로 변화시킨 내적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불을 붙였던 그 성령은 오늘날 당신 안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의식을 깨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기 위해 입을 열 때 당신의 목소리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꿰뚫는 성령의 숨결이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자주 이질감을 느꼈던 이유입니다. 당신은 섞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면한 거절은 끝이 아니라 필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상실로서가 아니라 준비로서 당신의 삶에서 사람, 장소, 환경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꽃을 피울 수 없는 무언가를 심기 위해 땅을 정화하셨습니다. 지금은 침묵을 깨야 할 때입니다. 숨겨져 있던 빛이 빛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육체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생존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숨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영적 익명성 속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나왔듯이 동굴에서 나올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소리를 높였듯이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베드로가 감히 했던 것처럼 물 위를 걸을 때입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기 위해 보존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거하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 지옥은 떨립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 사슬이 끊어집니다. 당신이 어떤 장소에 발을 디딜 때 분위기는 변화됩니다. 당신의 삶은 단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은 위기 속의 해답입니다. 어둠 속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마지막 때에 그분의 임재를 지니도록 남성과 여성을 일으키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침묵할 때가 끝났습니다. 숨을 때가 끝났습니다. 성령의 숨결이 당신 위에 있으며 하늘의 목소리는 이미 울려 퍼집니다. 기록된 소명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불태웠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돕고 싶다면 당신은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이모티콘과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 심은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이 기부는 채널 유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의 모든 조각이 정렬되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학교였습니다. 광야는 훈련이었습니다. 침묵은 성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은 선언합니다. 활성화의 때가 왔습니다. 당신은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신호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는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울리는 나팔들이 있다고 선언하며 오늘 그 나팔 중 하나가 당신의 삶에 울려 퍼집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1. 당신이 느끼는 불안함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기름 부음입니다.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불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외치는 것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의심의 땅에서 일어나십시오. 불안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입을 열고 주님이 당신 안에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더 많은 연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들을 필요로 하고 당신은 그중 한 명입니다. 하늘은 이미 당신을 선포했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졌고 그 안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 소명을 들은 이상 당신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준비했고 내가 너를 보호했고 내가 너를 지탱했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더 이상 숨을 때가 아닙니다. 권위를 가지고 걸을 때입니다. 이 세대를 위한 해답이 될 때입니다. 이 예언적인 활성화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이미 당신 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의 페이지는 이미 보좌 앞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하늘 전체가 당신이 이미 선포된 것을 살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명 앞에서 당신은 단지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표시되고 활성화되고 깨어났습니다. 이미 당신의 삶 위에 있던 인장이 이제 새로운 강도로 박동합니다. 나팔이 울렸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깊이 와닿았다면 당신의 활성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이 소명을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여 당신을 세우고 활성화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계속 받으십시오. 이것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응답할 때입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졌고 당신의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